우리가 종종 대표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어쩌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또 개인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뭘고 땅의 기름진 복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 가시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 복이 성도들의 기준이죠. 성경도 성도들의 기준으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성도들이 받는 복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그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땅의 복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복이에요. 땅의 기름진 복은 뭘까요? 땅의 기름진 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복이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가면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산 그 사람에게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는 것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하에 가면 하늘의 처소를 더 있기를 원하는, 하늘의 처소를 듣는, 하늘의 처소가 뭐예요? 처소라는 것은 거주할 장소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의 집, 땅에 집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집이 있다는, 그 하늘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복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복, 천국에서 누리는 복, 이걸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하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복의 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복, 믿음으로 얻는 복, 그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건 하늘에 속한 복은 세상에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치 있는 그 복은 첫 번째로 어떻게 오느냐면 이런 거예요. 1장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하늘의 소유권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예정. 이 예정이란 말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느냐면, 자, 5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죠. 또 9절에도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엄청난 영광인데, 세상 사람, 흐지부지한 세상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어떤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고백을 드렸잖아요. 저는 중학생이 되고 난 뒤에 교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주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사람의 전도를 받고 저는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새벽 종소리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교회로 가게끔 하셨어요. 숱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건 일정한 시간에 매일, 저는 그때 새벽 기도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새벽 종이 있다는 걸 몰랐겠죠. 교회라는 걸 몰랐으니까, 산골, 동해 산골에 살았으니까, 교회 없는 땅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끄시다는 거예요. 왜 이끄셨을까요? 제가 왜 그 종소리가 궁금해졌고, 며칠 계속 같은 시간에 종소리에 잠을 깨고 그 종소리가 궁금해서 정말 그 종소리의 이끌림을 따라서 들어간 곳이 교회 새벽 기도 자리였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교회라는 것이 있다 없다도 몰랐을 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을 꿈에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몰랐죠. 몰랐는데 가보니까 새벽 기도 장소였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로부터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을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목사님과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같이 잠자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그게 몸에 배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30년 혹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 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것.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시면 예정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귀하가 마음이 열려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한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서나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본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교회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랬겠죠. 성경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교회 안에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유혹을 받은 기업이 되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가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요. 증거하지만 그 중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음인 거예요. 응? 소음 소리로만 들리고 귀찮은 소리만 들려요. 결국은 안 돌아와요.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정되어진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은 자 에베소서 펴놓으셨죠? 2장 8절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가보세요. 2장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궁금해요. 응? 말씀이 궁금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궁금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싶어서 알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 믿어지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른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졌을 때 저희의 새벽 종소리가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나오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님께서.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전에 나와서 뭐하냐. 주보, 그때도 주보가 있었거든요. 이 주보를 보고 본문의 말씀을 찾고 혼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저에게 귀찮거나 아이고 잔소리로 들리거나 하기 싫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목사님이 가르치면 다 맞게 들렸어. 그게 의심되거나 싫거나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은요. 첫 번째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선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5절에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믿어지게 해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에 가면.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바깥에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러죠. 육신적인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우리는 한 혈통, 오늘 나와요.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한 혈통, 한 족속이 되게 하셨는데, 자, 10절에 보시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니까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말씀해요. 한 혈통.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 자, 7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로 연결하고 또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은 성령으로 인쳐져서 완전하게 확정을 하고 계시는 걸 보죠.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 못 칩니다. 베드로를 거들면서 그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리라 그래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러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됨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피로 한 형제 자매를 이룬 건데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예정과 구원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기까지는 모든 것이 예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1장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또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6절에도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죠?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도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그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거의 매 절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하심, 예수의 긍휼하심,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예정도 또 구원도 천국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라는 말씀도 3절에 시작하면서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또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찬송이고 그의 자녀를 삼으신 것도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 또 12절에도 가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송하게.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 가시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19장에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도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5절에도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은 언제 선택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그 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혈통, 한 족속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복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소유한 복에 복이 있는 축복받은 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자 되심에 대해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제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의 복된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